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하고, 그런데 강신수는 어떻게 말해요? 이런 성경의 신앙을 다 왜곡시키고 그 중요성을 격화시키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빨간색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격화시켜요. 그 중요성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식의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강신술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강조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 불가능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십자가의 은혜에서 그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행복해집니다. 나도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진리가 아니고 참된 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신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성경의 길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강신술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범했으면 주님의 피를 붙잡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저희 죄를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돼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에 쓰러져서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용기 내세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걸어갈 수 있다.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최근에 나온 강신술, 기만이 훨씬 더 교활해진 이 강신술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서 강신술을 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을 연약한 감정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렸다. 무엇을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데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명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은근히 비트는 거예요. 은근히 진리의 가치를 격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이것이 설교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